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산상수훈에서 오늘은 팔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팔복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 맞나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나는 이 팔복을 생각하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 맞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팔복은 너무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산상수훈에 대해서 그런 말씀인데요. 팔복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면 별로 답을 잘 못해요. 이거는 뭐 저부터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을 뭐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습니다. 팔복을 받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아마 글쎄요 하고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팔복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 대답이 그렇죠 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 더 팔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침묵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또 듣다 보면 너무 좀 어려워요. 이 팔복은 세상과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우리 찬송을 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내가 그냥 뭐 똥 싸 뭉기고 살든지 죄를 짓고 살든지 뭐 바보같이 살든지 이기적으로 살든지 하나님이 내게 그냥 복 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부 축복입니다. 오늘 본 말씀 팔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해야 그 다음에 위로를 받는. 애통하지 아니하면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축복은 구원하고 난 다음에는 전부 우리에게 조건부적 축복입니다. 조건부적인 복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요행도 없고 우연도 없습니다. 무조건이고 무조건 조건부적입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고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에서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복도 다 빼앗는다. 하나님은 항상 조건부적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달려가는데요. 내게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축복의 문들이 잘 안 열려요.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시고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놓치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너무 많이 아는 것 같고 잘 아는 것 같고 많이 들었던 것 같은 이 팔복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팔복은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단은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8가지 계단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팔복을 8가지 복을 말씀하듯이 베드로후서 1장에 가면 8가지의 계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로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하나님의 성품에. 그래서 이 팔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절부터 말합니다. 너 이름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한번 따라합시다.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의 단계, 믿음의 단계, 덕의 단계, 지식의 단계, 인내의 단계, 경건의 단계, 형제 우애의 단계, 사랑의 단계, 이 8가지의 계단이 있다. 이 계단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팔복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근시안으로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앞만 이렇게 바라보다가 하나님 왜 내게 복이 없을까요? 왜 내게 어려움만 있을까요? 왜 내게 고통이 있을까 하고 주저앉아 버린대. 7계단이 있는데 쭉 바라봐고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한 계단 앞에서 그냥 쓰러지고 만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8계단, 8단계 계단을 믿음을 갖고 그 위에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 영상 사진을 밑으로 내리면 글씨가 좀 괜찮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믿음의 이것을 보면 이 8개의 계단을 보면 8개 보면 이게 뭐냐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
그리고 형제 우애와 사랑.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것도 뭐가 연결되냐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팔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 쉽게 말하면 팔복을 받고 믿음으로 든든히 선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내가 굳이 무슨 복을 받겠다가 팔복 중에서 어떤 복을 받겠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믿음을 넣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모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사를 주시는 것은 모든 성도를 유익케 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같은 성령으로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고 하면, 너희에게 준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은 베드로전서에 썩어질 것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줬는데 막 그냥 처음부터 막 큰 믿음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 씨앗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험치가 쌓이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잘 키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성령의 은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덕이라고 말합니다. 이 덕이라고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은사장은 12장의 은사, 13장 은사, 14장은 은사 활용장입니다. 이 12장, 13장, 14장을 은사장으로 얘기하는데, 이 14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으로 성도를 믿음을 권면해주고 믿음을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은사가 진짜 교회의 덕을 쌓는 은사다. 그리고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믿음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하는 덕을 쌓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전부 우리에게 덕으로, 개인의 덕이든지 교회의 덕이든지 덕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해라. 우리가 건강해지는 삶, 우리가 그 믿음이 커져가는 삶, 우리가 마음이 넉넉해져가는 삶, 우리가 부유한 삶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 신앙의 덕을 위해서 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그냥 잘 살고 그냥 내가 평안하고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뭐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공을 찌르는 기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덕을 쌓고 교회의 덕을 쌓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덕을 쌓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베푸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른 기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식이잖아요. 지식도 똑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 지식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다. 그래서 믿음의 모든 계단 전부 다가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절제와 인내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으로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잖아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절제가 바로 그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7단계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도달하려 하면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이 팔복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나무 가지가 쭉 옆으로 자라가기 시작을 하면 보이지 않지만 밑에 뿌리도 옆으로 쭉 커져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야 뿌리가 깊어지는 만큼 그 다음에 그 가지들이 옆으로 뻗어나가야 바람이 불고 그래도 이 나무가 뿌리째 뽑히지가 아니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잎퍼리가 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 맺어지듯이 하나님의 이 팔복이라는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한번 따라하시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그 다음에 직분의 은사, 사도의 은사, 복음 전도자의 은사, 그 다음에 또 이런 집사의 은사, 권사의 은사,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이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더 큰 은사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랑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느니라. 이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요새는 형제우애보다는 돈이 더 좋아서 돈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형제우애, 사랑. 그리고 그 위에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은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살펴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팔복을 두 개씩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씩 보다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가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는 겸손해야만 애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애통하지가 않아요. 요새 막 그냥 드라마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드라마 이름이 무슨 여왕인데 눈물의 여왕인가? 예. 하여튼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죽어가요. 이제 병이 다 들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뭐 옆에서 뭐 돈이 없어서 엄마가 수술한다, 뭐 한다, 뭐 아프다, 뭐 어떻다 저떻다 그러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져요.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직원이 막 이런저런 막 고민을 해요. 나 시집 가야 하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엄마가 병원에 가 있는데 이거 약으로 엄마 병원에 치료비를 써야 되는데 엄마는 안 된다고 막 자기는 병 고치는 것보다 이 돈 가지고 네 시집 가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감동이 돼요. 이래서 나중에 의사를 찾아와요. 내가 왜 이래 됐습니까? 그전에는 이 사람의 특징은 한 가지예요. 그전에는 오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오만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상대방이 아픔을 느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든 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거 왜 힘들어 하면 되지. 능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만과 오만이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지니까 불치병이 들고 나니까 자기가 못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막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때서야 뭘 배우냐면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없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사람은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응답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예요. 이 사람 둘 다 똑같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보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잘 보는 사람. 그런데 세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신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애통하게 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셨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천국을 얻게 되어지고 그는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온유한 사람 그냥 뭐 이렇게 화 잘 안 내는 사람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화 잘 안 내면 그냥 땅 부자 됩니까?
제가 보니까 화 잘 내는 사람도 땅 부자 많더라고요. 이거는 온유하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영적인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너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은 온유한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령은 항상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영적인 복을 받고 영적인 믿음 안에서 커지고 영적인 배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 복을 받아서 이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온유한 자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한 사람이 되라는 것. 선한 사람. 이렇게 막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팔복은 하나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개씩 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에는 이 숫자 개념에서 단수와 복수라는 개념만 있습니다. 단수와 복수라는 개념. 그런데 단수와 복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단수와 복수뿐만 아니라 쌍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쌍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쌍수라는 것은 뭐니? 쉽게 말하면 이럽니다. 우리는 젓가락 두 개를 가지고 두 개 복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복수가 아니고 두 개 쌍수입니다. 우리는 윷놀이 할 때 육같이 네 개를 가지고 네 개 복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네 개가 쌍수입니다. 네 개의 똑같은 거 네 개 쌍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해석을 해나갈 때 항상 이 짝을 맞춰갑니다.
쌍수로, 복수로 해석되어지는 게 쌍수로 맞춰갑니다. 그래서 히브리 이사야서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봐라.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쌍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조가 있으면 마지막에는 심판, 종말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구원이 있지만은, 자, 그래서 하나님, 이 긍휼과 정결케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긍휼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진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자가, 청년이, 바리새인 부자가 청년이 주님에게 왔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너 성경에,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10계명을 지켜라. 1계명부터 4계명은 빼놓고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10계명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람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공도맞아 쓰러져 거의 거반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해가고 제사장도 그를 보고 피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보살펴 준 말씀을 예수님이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겼다, 이 말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단 데나리온 2개를 줬다는 이틀치 노동비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주면서 좀 돌봐줘라. 이 사람을 돌아봐줘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생판 모르는 사람을 돌봐주고 뭐 3, 40만 원 주면서 부비가 들면 도와주라. 참 쉽지가 않잖아요. 쉽게 말하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 데려다가 병원에 가서 치료해주고 치료비 주고 그 다음에 입원시켜놓고 돈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또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거든요.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습니까?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야, 참 잘했다 그러시겠습니까? 야, 이 녀석아 그러다가 어떡하려고 119 전화해서 보내야지. 경찰 불러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라. 너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보살펴 준다. 네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너가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 너가 대자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네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7절 마지막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여기에서 주님을 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된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진다. 마음이 성경에서는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져 간다. 청결해져 간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르치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주님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팔복의 하이라이트, 꽃이 만개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싸울 때 갈라놓는 것을 화평케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둘이 싸우는데 그것을 분쟁을 해결해 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화평케 해서 그것을 분쟁을 조정을 해줘서 화평케 되어진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사람은 변호사일 것입니다. 맨날 이 사람이 고소하고 이 사람이 고소하면 둘이 맨날 중재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것을 화평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바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된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주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보를 좀 복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뭐 우체함에도 넣고 뭐 이러면서 우리 전도하기로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보니까 보현한데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많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큰 것 아닙니다.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제일 복음을 전했는가? 바울입니다. 그는 터키로 해서 아시아 터키 지방으로, 그 다음에 유럽 그리스로, 그 다음에 로마로, 그 다음에 이 서바나로, 그 다음에 스페인 땅까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언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냐고, 성경이 어디 나오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로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 우리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는 평생 똥 안 싸고 큰 줄 알아요. 오줌 안 싸고 큰 줄 알아요. 왜? 어릴 때 기억을 못하니까. 모르는 대로 있어야 되는데 막 자기가 안다 설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당한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어디에 사도 바울이 40의 하나 감만 39대의 매를 5번 맞은 기록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와요. 5번, 언제 5번 맞은지도 몰라요. 근데 맞았어요. 성경에 5번 맞았던 그거 상황은 한 번도 기록 안 됐지만 맞은 거예요. 태장으로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에 맞은 거 기록 안 되지만 3번이나 맞았어요. 돌에 한 번 맞고, 돌 맞은 거는 기록이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선교에 가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거반 죽어가지고 둘둘 말아 이
시체들 버리니까 다 버려놨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3번 파선하는데 기품에서 일주야를 지냈으며 파선하는데 한 번은 기록을 해요. 유라굴로 풍랑에 대해서. 2번은 어디에 기록된지도 없어요. 여러 번의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것도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당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 사도 바울의 일대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이 수고를 했는 것 중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안 당했습니다. 27절의 말씀,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배고픈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 아픈 적이 많습니다. 그것도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픈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마음 아픈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한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옛날에 자기가 목사 됐을 때가 제일 후회스러웠던 게 애들 결혼시킬 때 제일 후회스러웠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해줄 수도 없는데 또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상대방의 그 사돈 쪽에서 목사가 돈이 없으니까 또 멸시를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 당하는 거거든. 자식이 아닐 때는 어려움 당하고 힘든 게 그냥 넘어가는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 집에 하고 통화를 이렇게 했어요. 둘째하고. 내년에 이제 아빠 내년 7월 초에 결혼을 한국에서 결혼하려고 이렇게 7월 4일 날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니까 그때는 한 주간 거의 노니까 앞뒤로 휴가 내면 좀 시간을 내가지고 그때 와서 결혼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다가 그러고는 너들은 뭐 그냥 미국에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랬지만 그때도 신혼여행 안 갔지만 이번엔 신혼여행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아니 아빠 그때 신혼여행 못 가요. 돈 좀 더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가려고요. 그 얘기 듣는데 그냥 좀 짠해요. 저들이 돈 모아가지고 결혼하고 저들이 또 돈 모아가지고 또 신혼여행 갈 계획 세우고. 뭐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굶고 춥고 헐벗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많은데 예수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린 적이 있는가? 이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축복이고 상이고 꽃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개척했던 교회 그 한 교회만을 위해서 어떤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마음 아파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사람들은 안 듣게 되어져 있다. 사람들은 사욕의 스승을 두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세상에서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허탄한 얘기에 관심을 갖고 쫓아가고 몸부림을 치게 되어져 있다. 그래도 너는 전해라.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전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골에 가면 이 농로 물 흐르는 그 도랑 있죠. 수로 그거면 여름에는 물이 들어갈 때는 농로 거기 수로에 물이 쭉 들어가잖아요. 가을에 이제 나락들이 다 익고 나면 거기에 있는 물을 다 빼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그거면 자기에게 있던 모든 에너지,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복음을 위해서 쏟아졌다. 이제 내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이 말.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고 그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그는 결국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팔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겸손하여 애통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셨던 것처럼 영적이고 갈급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육신의 배가 부른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배부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청결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던 것처럼 선한 사람,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팔복이 이거다라고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팔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산상수훈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팔복은 육신의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요 신앙의 복이요 믿음의 복이요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 영원한 삶의 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와 복을 받으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모두가 팔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